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름 말고 따로 불리워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일종의 별명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짓궂은 사람들 특별히 별명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별명 한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계셨죠, 그죠? 뭐 저도 많았습니다. 뭐 주윤발, 뭐 장동건, 뭐 어떤 분 입을 떡 버리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희 반에 항상 이렇게 지각을 하고 또 그래서 자율학습도 도망을 자주 가서 벌을 자주 청소 벌을 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호리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항상 걔는 밀대걸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주. 별명이 밀대였습니다. 야 밀대야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아이는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데 그 아이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데 한 번씩 보면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별명이 멀대였습니다. 그래서 밀대와 멀대와 함께 학창 시절을 아주 재미있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명을 지을 때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별명을 짓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특징이나 아니면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부산의 남포동에서 국수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욕을 그렇게 찰지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늦은 시간에 가서 국수 한 그릇 주세요 하면은 이 늦은 시간에 말로 왔냐면서 집구석에 쳐들어가지 국수 먹으러 왔다고 막 그렇게 뭐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김치가 모자라면 할머니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 네가 갖다 처먹어라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직장 생활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지 그 할머니의 찰진 욕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불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외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26절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좀 하대해서 할 때는 뭐 예수쟁이 뭐 이런 표현이 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좀 칭찬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또 저 사람은 인정을 받기에 그런 사람이구나. 어떤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해내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르고 칭찬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러한 경외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그런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을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복음에 방해가 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에서 칭찬하는 의미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쩌다가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 탓할 거야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또 잘못 가르친 목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이러한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원래의 의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물려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나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하고 좋은 이미지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바나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바나바에게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갔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이 그냥 성품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과 또 그렇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된 그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복음이 뭔지 잘 몰랐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로 몰려왔다라는 것을,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1차원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진짜 이미지는, 진짜 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은사를 발휘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실패하네, 그럴 바에 내가 뭐 하려고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다니겠냐, 나는 그렇게는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하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들었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 못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유, 그럼 나는 교회 잘 못 가겠다, 내가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좀 착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법을 어길 때도 있는데, 아유 그럼 나는 뭐 교회 가거나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믿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이전에는 그 사람들 한 번도 교회를 다닌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표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생활 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부끄럽게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겠냐, 이런 마음에서 부끄러워서, 또 자기 때문에 괜히 교회가 욕먹는 거 원치 않아서 그냥 막 감추고 그냥 필요 이상에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될 만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인격이 굉장히 좋아지고 술, 담배를 그냥 확 끊어버리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착한 사람이 되려면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지만,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변화되고 싶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한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어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가정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일이 잘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고 병을 줄 때도 있고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복을 줍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이름을 더 높여준다든지, 세상에 좀 유명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더 붙들고 더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비록 좀 부족해도, 비록 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좀 성질도 부릴 때가 있고, 피치 못하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 피치 못하게 실수할 때도 있고, 피치 못하게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럴수록 더 믿음을 붙들고 당당하게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선행을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의미 있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배경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바나바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력하면서 목회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저 멀리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인 것 같아요. 다소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으냐면 사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다. 사울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다. 사울은 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일에 주동자였고 앞장섰던 사람이다. 저 사람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절대로 꿈에서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좀 부정적인 그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다, 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걸 뭐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데려온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 부담이 큰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그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핍박하고 또 핍박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회심했다고 하지만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가 자기를 찾아온 것도 아닌데 바나바가 직접 그 교회의 안디옥 교회 목회자이면서도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동력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에게서 영향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바나바를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바나바의 이 착한 모습이 사람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행위보다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착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그런 모습에서 그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이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아주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 공동목회라는 그런 개념이 좀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할 때에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력자들을 부교역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사역에 주력할 테니까 당신은 신방을 잘하니까 신방을 주력을 하시고 당신은 교육을 잘하니까 교육에 주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장점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공동목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 공동목회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중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은 그 결정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또 효율적으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목회한다는 것이 이상적이고 좋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때문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부흥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뭐가 답답하다고 저 좀 이상할 수 있는, 의심받을 수 있는 그 사울을 굳이 데려와 가지고 왜 자기 자리까지 이렇게 내어주면서 같이 목회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대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휴양지 섬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정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인 사람들은 13명인 거예요. 13명.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냐? 그 됐다. 그냥 뭐 13명 타도 안 까란다. 가자. 그래가 13명이 타고 한참 가는데 이 배가 고장이 나고 점점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던졌는데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 3명 빠져야겠다. 누가 빠질 거냐? 서로 눈치 보고 막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도의 나라 영국 사람입니다. 내가 기꺼이 내 몸을 던지겠다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어가 푹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나는 초강대국 미국 사람이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리더십 있고 이 사람들 내가 살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빠지면 되거든요. 한 명 빠지면 되는데 이제 서로 눈치를 보니까 네가 빠질래 내가 빠질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옆에 있던 일본 사람 밀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지가 빠지지. 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머에 있지만 참 독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위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남북 전쟁할 때 초기에는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자칫 닮으면은 이 남북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뭔가 이 좀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국방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국방장관을 누구를 할까 하는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링컨과 정적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그림을 보면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염 보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꼭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울 바야 아프리카에 가서 원숭이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 스탠턴의 애국심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국방장으로 세우고자 할 때 일단 최측근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했고, 스탠턴도 이 저희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꺼림칙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국방장관이 되고, 이 스탠턴이 이 전세를 바꿀 만큼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지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가혹한 정의보다는 자비가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까? 그죠? 나중에 링컨이 암살되어 죽지 않습니까? 총에 맞아서 암살되어 죽는데, 그가 총에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스탠턴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곁에서 가장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나타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포용하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형제 자매들이 나의 삶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서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베풀고 해도 그는 누구 나에게서 친절을 받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나에게서, 그는 누구도 나에게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친절을 베풀 책임이나, 물론 내가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쳐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라고 묻지 않고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한 영혼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결국에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체험하고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외에도 다른 곳에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다른 곳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라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기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겠기에,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 해야겠기에 교회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기다려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그런 멋진 사람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곁에 세상 어디에서도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했던 영혼이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눈초리만 봐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이 나를 경계하는지, 나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압니다. 교회가 비록 건물이 허름하고 교회가 비록 좀 상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 곁에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리어리하고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그는 누구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대리석 같은 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들어가면 진짜 종이 한 장 흘리면 무슨 죄 짓는 것이 깨끗한 그런 교회에 왜 실직자들이 없고, 왜 가난한 자들이 없고, 왜 병든 자들이 없는 겁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아니올시다. 가면은 불편하니까, 가면은 외면당하니까, 가면은 인정받지 못하니까, 가면은 눈치 보이니까 절대로 안 가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 아닙니까?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세상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들어오지 못하니까 밖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시고 그 어느 누구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착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절대로 질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바다같이 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막 방언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 전도하고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런 이미지만 떠오르십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좀 부드러운 이미지죠, 그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하면 좀 세 보이고 좀 그죠? 빠를 구멍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이미지가 느껴지죠, 그죠? 사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그가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인자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는 심지가 굳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려고 할 때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에게 우리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반대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사울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사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반대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만 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연구를 좀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건 좀 접어두고 또 다른 사람 찾아봅시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성령에 따라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대로 행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비록 착한 사람이자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심지는 굳건하고 믿음대로 성령대로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결단하고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었겠지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해서 결국은 사울을 데려와서 자기의 곁을 내어주고 그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뜻,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는 결단해야 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는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충성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차 있는 바나바를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에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목회자로서 활동할 때 이 사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행하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서, 저 사람들은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다고 해서 광신도가 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광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자리 잡고 나의 모든 판단 기준과 행동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성령이 될 때,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은 받지만 그러나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가장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입에 담아 거침없이 쏟아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한다고 칭찬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쓰리고 그래요. 우리의 이상은 그거 분명한데, 우리의 이상과 목표는 분명한 그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받는 것들이 속이 너무 쓰리고 그냥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가 그 평가를 피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과 행위가 있는 것이 진정한 참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병 고치는 거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막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족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갖출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받은 사람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진 착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이 옳은 줄 알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발부둥치고 또 발부둥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